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곡식의 첫 가루를 봉헌하는 규례와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규례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 큰 죄를 지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곡식의 첫 가루 봉헌 규례가 17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곡식의 첫 가루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추수한 첫 곡식을 드리는 것과는 다른 봉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제라는 것을 흔히 들어올려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봉헌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거제로 번역된 단어들은 다 봉헌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타작마당의 거제, 타작마당의 봉헌물이란 처음 추수한 곡식의 일정량을 타작하고 도정한 후에 성소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추수한 것을 드린 봉헌물, 첫 곡식의 봉헌물, 이것이 타작마당의 거제입니다. 그런데 처음 추수한 곡식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추수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을 때에도 처음 빻은 가루 반죽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반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추수한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의 추수한 곡식을 처음으로 가루로 빻아서 반죽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도 그 반죽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가루 반죽의 정확한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가루 반죽을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한 오멜 대략 2.2리터의 반죽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추수한 첫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곡식을 빻아가지고 반죽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도 그 첫 반죽의 일부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곡식을 추수했을 때 추수한 첫 곡식도 하나님이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수한 곡식만이 아니라 추수한 곡식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 반죽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첫 것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 첫 것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연관해서도 초태생이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그 집안에 장자만 죽는구나, 또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초태생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장자가 죽는다, 짐승의 첫 가축 새끼가 죽는다, 이 말은 전체가 다 죽는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초태생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은 모든 것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부활을 한 것이고, 장래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대표신 그분 안에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첫 것인데 하나님은 전체를 대표하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는 그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 것은 그렇게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노동을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 그래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 것은 많은 노동과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사의 지식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게 이 백성이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곡물을 수확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실 단 한 톨의 곡식도 이스라엘은 얻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실상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비가 제때 내리지 않고 햇빛이 적절히 비추이지 않고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그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오거나 한파가 닥치거나 태풍이 불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는 하늘에 달렸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사람의 수고나 노력보다 자연 현상에 따라서 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농사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산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 소용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광야의 만나나 가나안 땅의 농산물이나 본질상 다 누가 주시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농산물, 이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수고도 했고 노동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본질상 내 수고, 내 노동에 의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추수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추수한 것으로 빻아서 만든 반죽도 첫 반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질과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돕기 위해서 첫 것을 바치는 이런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를 지키면서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느 때나 요구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똑같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나는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소득과 수입, 내 모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가 이것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대표적으로 11조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면서 내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첫 월급을 다 드림으로써 이런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같이 명확한 규정, 세세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11조를 꼭 드려라. 첫 소산물을 반드시 바쳐라. 첫 가루 반죽은 꼭 바쳐야 된다. 이런 규례, 이런 규정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구약의 율법의 모든 규례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백성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규례로부터 자유하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규례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저것 세세하게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지는 않지만 이제 어른처럼 스스로 알아서 잘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내가 얻고 내가 벌어들인 모든 것은 설상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떤 모양으로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1조가 됐든 아니면 매년 첫째 달에 첫 월급을 다 드리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든 여하튼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11조로 적용시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1조를 통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의 일정액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닌 어떤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11조를 헌금의 항목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극도의 빈곤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11조 안 하는 분들을 향해서 너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다. 11조 안 하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이 11조도 본질상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11조를 안 드리고 있다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약의 의무 규정이 아닌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어떻게든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애를 쓰고 기상천외한 별의별 방법을 다 공헌해가지고 헌금 액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헌금 생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헌금이 믿음의 중요한 표상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헌금을 충실하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꼬박꼬박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많은 액수를 헌금하면서도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하나만 보고 신앙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헌금을 안 하거나 인색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고 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도 안 된 사람에게 결코 좋은 믿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헌금 생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보는 것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살펴봐야 하느냐? 실제적인 내 헌금 생활을 보면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진술, 지적인 동의로만 점검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 헌금 생활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31절은 회중이나 개인이 범죄했을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 속죄제의 규정은 이미 레위기 4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규정을 살짝 더 보충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민수기 15장에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을 쭉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22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범죄했을 때의 속죄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소제와 전제를 포함해서 화제로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속죄하면 온 회중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27절, 28절은 개인이 범죄했을 경우의 속죄제입니다. 개인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속죄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속죄제의 대상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냐?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리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적극적으로 범죄한 경우에는 속죄제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31절 읽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고의로 범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의로 범죄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그런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그 죄를 실행하는 그런 죄를 가리켜서 고의적인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에는 속죄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기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바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형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은 후에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징벌로 보는 것이 무난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하튼 고의적인 악질 범죄는 속죄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속죄제 규정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연관해서 두 가지 시야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형벌을 내리고 쳐버리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할 경우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따로 내리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무지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유혹 앞에 갈등하다가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죄 하나 지으면 하나님 오늘 나를 때려버리지 않을까? 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어디 가다가 넘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아침에 죄 하나 지었다고 저녁에 때려버리고, 오늘 죄 지었다고 바로 내일에 교통사고 나게 해버리고, 오늘 죄 지었다고 일주일 안에 사업에 큰 손해가 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 징벌하지 않으시고 덮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회개의 자리로 속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시야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의적인 죄, 악질적인 죄라면 보응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들,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서 금하는 악인 줄을 알면서도 앞장서서 그 악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악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이 굳고 목이 뻣뻣해서 저지르는 죄악들인 겁니다. 그런 죄들은 때로 회개의 기회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사하심을 영원토록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처럼 다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죄들은 설령 참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징벌이 따릅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죗값을 단호히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그냥 다 쉽게 해결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악질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죄를 짓고 싶은 대로 다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고의적인 범죄자와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교회를 다닌다면서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싶은 만큼 짓다가 나중에 몰아서 회개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가볍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사람입니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회개를 빙자해서 죄에 대하여 아주 가볍고 안일한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두려운 심판을 가져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고의적인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연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 그런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근신하는 그런 시야,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속죄제 규정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시야, 두 가지 태도를 잘 구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반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 그리고 속죄제의 규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소유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헌금 생활이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회개하는 태도와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죄를 크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헌금 생활, 그리고 죄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물질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인정, 이런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헌금 생활을 통하여 참되게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한 바른 시야, 바른 태도 갖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여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고의적인 죄, 악질적인 죄에는 하나님의 엄한 징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런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크게 근신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바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